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행복의 비결, 참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새벽기도 때 그 누가복음을 쭉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좀 말씀을 듣다가 제가 좋아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때 누가복음을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다가 그 누가복음 중에서 6장 들어가면서 이제 산상보훈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복음 1장부터 하기 전에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인데 산상보훈의 말씀을 먼저 좀 듣고 그러고 좀 생각을 해보고 누가복음을 강의를 하든지 좀 해야겠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해도 또 한참 할 수 있죠. 한참 하는데 산상보훈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산상보훈, 수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공생애 3년 그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들이 이 안에 다 수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5장, 6장, 7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이게 그 산상보훈 처음 시작 보면은 팔복이 먼저 나와요. 복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젊으나 늙으나 어리나 뭐 다 행복을 다 그리워하는 존재죠. 행복을 다 그리워하고 행복을 따라가려고 하고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행복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그 생각을 갖기 때문에 행복을 그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행복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아직까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건데, 조금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 열심히. 10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10억 가지고 나니까 그거 가지고 행복이 안 돼. 그래서 100억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100억을 모기가지고 애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 그냥 시의원 정도만 돼도 막 행복하겠다. 근데 시의원 되고 나니까는, 도의원 되고 싶고, 도의원 되고 나니까 뭐, 국회의원 되고 싶고, 그런 행복이라는 게 끝이 없죠. 그래서 그런 걸 그걸 잡고 싶어가지고, 그것만 잡으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행복이 잘 잡혀지지를 않지요. 우리는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있어야 요거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이죠. 몸이 많이 저도 아파 보니까 그래요.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봤습니다만 그러면 건강해지고 나면 행복해집니까? 돈 없고 뭐 권력도 없고 이렇게 하면 또 건강만 있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냐면 결코 또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뭐 무식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뭐 얼굴이 예쁘지 않아가지고 행복하지 못하고,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가지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해결되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꼭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은 돈도 아니요, 사실은 명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 있고 하나님 없으면은 만족이 없고 결국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없어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뭐 포도밭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우리에 뭐 염소도 없고 양도 없고 쫄딱 망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쫄딱 망했어요. 그것이 알의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합니까? 만족합니다. 왜?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는 만족한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그 얘기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은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이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줘야 돼요. 공허가 왜 공허합니까? 돈을 가져도 뭔가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하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들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권력이 들어가 있으니까 권력은 들어가 있어도 가득 채워진 것 같은데 공허한 것입니다. 명예가 들어가 있어도 지식이 들어가 있어도 건강이 들어가 있어도 그것이 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공허한 거죠. 뭔가. 그래서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자살하게 되고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살하게 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허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행복을 잃어버린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비극은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배신을 했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배신한 이유는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는 그 심보가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교만한 심보지요. 인간이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되고 싶으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선악과 이거 따먹어봐라.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냥 하와가 그냥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그냥 뿅 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자기 신랑 아담에게도 주게 되고 그렇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생활 속에 깔려있는 도덕적 결핍이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쓸데없는 욕망이 인간의 행복을 파괴한 범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보훈 중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해야 할 우리 내면의 세계가 변해야 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가난이라는 말, 여기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가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유익이 된다고, 가난이 유익이 된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생각에 저 역시도 가난을 결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난은 인간에게 궁극적인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가난이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도덕적 삶이라면은 과거에 가난이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도덕적 기준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면 돈을 그냥 쥐약시했죠. 그래서 돈을 안 벌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냥 건강 자체도 그냥 건강도 있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안 죽을 만큼만 먹고 그냥 고난하고 그랬던 시절이 그런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파가 있었지.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풍성한 삶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결코 가난이 성경적으로 결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도덕적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청빈과 규모 있는
그런 물질적 생활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청빈하고 가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청빈이 물론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청빈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할지라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지 않겠다는 것.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다든지, 장사를 하는 사람이 돈을, 물건값을 올려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자를 많이 받는다든지, 규정된 이자보다 더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나약한 사람들한테 도둑질을 한다든지, 강도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지 아니해서 가난한 것. 그것이 청빈이죠. 그것은 청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또 부자라고 해가지고 결코 나쁜 것이냐 하면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니죠. 부자일지라도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규모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돈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 가운데서 이 돈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규모 있게 쓰는 것입니다. 흥정벅적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돈 한 푼이라도 아낄 때는 아끼고 써야 될 때는 쓰는 것, 그것이 규모 있게 쓰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렇게 규모 있게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의하여 나타난 가난한 자에 대해 성경은 결코 그 가난을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게으름이나 어리석음이나 아니면은 노름하다가 그냥 쫄딱망한 거, 노름하다가 아니면 남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인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그래서 가난한 거, 그런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가난하게 된 것은 그것은 그 가난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기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에 대한 고통에 대하여 성경은 위선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도덕적 삶이라고 결코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심령의 가난입니다.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심령의 가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도덕적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인격의 골수와 같은 내부의 영혼 부분에서 영적인 궁핍을 느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궁핍이 아니라 영적인 궁핍.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 교만, 아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면에는 교만이 깔려 있다고 얘기를 했죠. 교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지극히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마음, 그 마음이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의 요소를 비우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자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해 있는 그런 사람, 더 나아가서 주의 것으로 채워야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이제 축복의 약속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집사님, 선풍기 좀 한번 켜주시겠어요? 집사님, 선풍기 한번 켜주세요. 예, 그 제일 약한 거, 왼쪽에서 두 번째 거. 왼쪽에서. 그거 하려니까? 너무 세다. 오케이.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축복의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그 축복의 실체를 주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경험되는 생활로 나타난다면 그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신나고 행복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세상적인 풍요가 우리의 행복을 영원히 충족시켜주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고 하면은 잠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할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세상의 고통으로 신앙이 시험받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과 또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돈이 있으면은 구제도 하고 돈이 있으면은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을 교회 건물도 짓기도 하고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인간의 복은 그 어떤 것이라도 영원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축복은 신앙이 가지고 있는 비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천국의 복은 제한된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으로 변질되지도 않으며 변질될 수도 없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인간의 삶을 무한한 행복감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축복의 완성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도덕성은 겸손, 다시 말해서 모든 삶의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이 땅에서 불행한 현실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실성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든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 역시도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현실은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요구대로 채워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돈으로, 우리에게 건강으로, 우리에게 명예로, 권세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충족시켜주는 것은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편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돈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주님께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가지면 그것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오히려, 그 돈을 가지면은 신앙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기도문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 것만큼만 그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필요하지도 않는 걸 때로는 우리에게 주기도 해요, 마귀가. 그래서 그걸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넘치도록 주어가지고 오히려 방탕하게 만들고 방랑하게 만들고 주님을 외면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어떤 사람의 그냥 권력에 대해서 그냥 인생 전부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안 줘요. 권력 주면은 뻔히 믿음 생활을 그냥 제대로 못할 거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길을 갈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오히려 권력을 줘요. 권력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방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자꾸 욕망에 사로잡히도록 결국 마귀의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 아닙니까? 돈을 줘가지고 망하게 하고, 권력을 줘가지고 망하게 하고, 건강을 줘가지고 망하게 하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욕망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깨닫게 하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빈질되거나 망가질 수 없는 영원한 만족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식하고 똑똑하지 못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못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밀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상식만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며 감춰진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거짓된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짓된 욕망,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면은 바로 이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요구될 것입니다. 주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주님 없어도 권세 명예만 있으면, 주님 없어도 건강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돈이 없고 권세가 없고 명예가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그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자가 행복하다고 오늘 주님께서 팔복 중에서도 제 첫 번째 복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추상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행복을 누려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